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참 이와 같은 난처하고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의 소식과 또한 좋은 소문들이 퍼졌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지난주에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우울하고 답답한 그러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경주시청에 철인 3종 선수가 또 투신을 해서 지금 아주 어수선한 상태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자살하는 어떤 릴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한국 자살률이 연 한 8,000명 정도 되었는데 2005년 이후에 2018년까지 지금 통계가 나온 것은 12,000명 이상 지금 자살이 늘어버렸습니다. 작년에는 13,092명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한 거죠. 참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유행처럼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은 자살해버릴까?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40대와 50대 사이에서도 사망 원인의 자살은 2위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자살의 높은 달이 3월 달이라고 합니다. 평균 다른 달보다 35.9%가 3월 달에 증가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사람들의 사망률의 지금 5위가 자살입니다. 2018년 통계에 보면 1위가 암으로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 그 다음 5위가 자살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OECD 36개의 경제협력기구 나라, 다시 말하면 36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서 지금 15년째 대한민국이 자살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성하고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렇게 해서 이분법적인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위너냐 아니면 실패하고 낙오된 루저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중간 과정이 없어요. 과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냐. 흔히 그래서 사람들이 은지 보면 이분법의 가장 큰 문제는 너는 내 동지냐 내 편이냐 아니면 내 적이냐. 이게 이분법입니다. 더불어 같이 서로라는 얘기가 그 사이에는 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속에 무의식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사회적인 질환입니다. 내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이분법적인 이 사고 구조가 우리 속에 틀에 오랫동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살에서도 아니면 삶을 도 아니면 뭐 이렇게 합니다. 뭐가 되면 좋겠지요. 아니면 도. 예. 이런 생각에 의식이 꽉 들어박혀 있으면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삶에 있어서 모든 것도 그렇게 끝을 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 병리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신성한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의 부모의 이전에도 내 모습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형상 지어져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셨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믿으십니까? 예.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결코 세상 속에서 우연이라는 말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모든 것들이 계산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속에 때로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또 그와 같이 어렵습니다. 누구나 때로는 병이 듭니다. 때로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그러한 내 가족들이 세상에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면 어떤 일들이 포기되어지고 또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한 극단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도 어린 청소년들 속에서 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삶의 영역과 우리의 이성과 생각의 이성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죽음과 삶,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이 과정, 행복과 불행, 인간의 삶에서의 가치와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그런 모든 실패를 다 같이 우리는 공유하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율 의지와 하나님께 그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성적인 것입니다. 이성을 갖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집 개가 키우다가 살기 싫다고 개가 자살한 적 있습니까? 개가 성질난다고 지 혓바닥을 깨물어서 그냥 죽어버렸다, 그런 일 없습니다. 평생 늙어 죽도록 꼬리치면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하고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소가, 짐승이, 말이 지 스스로 죽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
때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은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극단적인 고립감 속에 빠질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자해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고립감입니다. 그때 생각하기가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니까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끝내야 다 끝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의미의 문제입니다. 나 같은 존재는 가치가 없으니까, 살 가치가 없으니까 난 죽을 거야. 가치의 문제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미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삶의 가치의 문제, 어떤 사람은 생애 속에 자기의 모든 전 것, 생애를 돌아보면서 삶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신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하신 영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며 사실 전우주적인 존재입니다. 내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며 너로 하여금 너를 존귀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그거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 없어, 나는 오직 나 혼자뿐이며 나는 내 스스로 고독한 존재야, 그리고 나는 나의 스스로 인생을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하는 그러한 독립적이며 그런 교만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입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는 내 목숨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자살한 사람을 우리는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의 인생이 펴질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중에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다윗의 왕자의 그 보좌에 앉는 날, 그때는 자기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에 이미 결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며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나머지들은 멍청해서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11명은 그때까지도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나는 이래도 성공하고 나는 저래도 성공할 거야. 예수님이 만일 그 다윗의 보좌에 가서 앉고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되지 않으면 결국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국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시는 것들이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만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는 나를 팔자요, 그 사람은 마귀다, 마귀니라 했어요.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는 스스로가 직감했을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나 결국 그는 실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서야 제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했던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성벽에서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배가 터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자, 결국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자가 결국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결국 자살입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뒤늦은 후에,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건은 이미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속삭였습니다. 팔아버려라. 막대한 돈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권력의 정점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팔아도 돼. 현상금 걸려 있잖아. 그 은 30냥 하면 되잖아. 이겁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가만히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줄이실 때 그때 마귀가 조용히 예수님을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인해서 떡이 되게 하라, 떡덩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다시 이건 뭡니까? 성경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매일 먹어야 될 양식, 매일 입어야 될 이 옷,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집,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 그 철탑 위에다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또 속삭입니다.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어 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받들어 모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뛰어내리나 뛰어내리지 않으나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에게 너와 함께하고 또 함께하리라, 예수 안에서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뛰어내리라 라고 속삭였습니다. 한번 뛰어내려봐. 죽는지 않는지 볼 테니까 뛰어내려봐. 네 명예가 살아서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두 마음을 갖게 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 때로는 화나고 때로는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분노가 치밀면 우리는 그냥 생각에 순식간에 죽여버리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거 가만 안 둘 거야.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감정과 우리 속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격렬하게 우리를 갖다가 악한 생각, 악심을 먹게 만들게 되고 악독한 생각으로 계획을 짜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착하다고 얼마나 끝까지 착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착한 사람도 악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악하고 악한 인간이 천사처럼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요, 이중성입니다. 그 속에서 내 안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가라고 하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야고보를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두 마음입니다. 당신은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도 있고, 견딜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에 앓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불면에 앓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자기 스스로 연민에 빠져서 왜 나는 이렇게 불쌍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에 있는 그 또 하나의 자기를 안타까이 여기는 것입니다. 연민과 고독 속에서 자기를 슬퍼하는 주인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그런 속에 오랫동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정한 자기에 대한 위로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비로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 주 예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해방하고 인권을 해방하고 모든 사회 평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싸워서 할 것 같은 그 젊은 날의 그 순결하고 청정한 정신이 할지라도 결국 권력 있고 그리고 돈 있고 세상에서 명예 있고 높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결국 변해버리고 그리고 타락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젊었을 때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 그는 결국 왕궁의 그 마당에 거닐면서 옥상에서 거닐면서 베란다에서 저 멀리에 목욕하는 한 여인의 눈에 그 눈을 보고 미혹되어서 결국 자기의 가장 아끼는 장수의 아내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인간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옥상에서 투신해버린 하나의 선수가 있는가 하면
결국 한 사람은 가장 고결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했다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결국 그 모든 생애를 마쳐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나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두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언제나 살아간다. 인간은 번민할 수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갖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육신 속에서 그 모든 것도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거룩한 삶으로 죽음에 의해 정복되지 않는 승리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와 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교훈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교만은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마지막 끝도 자기가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진 자를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내가 살아서 이게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이미 하나님의 저울에 얹어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재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처럼 집을 지을 때 이 건물이 반드시 올라갔는지 벽돌이 제대로 쌓아서 일수직으로 올라갔는지 다림줄로 딱 건축가가 재듯이 그렇게 재봐도 우리 인생은 때로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튕겨져 올라가도 결국 올라가도 마지막에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 중심을 잡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좌절이 있달지라도 우리 안에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 흔들리는 나무, 흔들리는 그러한 잎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보면 삐뚤어지고 구부러져서 올라가는 것 같아도 멀리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올곧게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두 마음 사이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때로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우리가 정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속에 귀에다가 속삭이는 그의 음성을 들려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생각, 내 속에 역사하는 이 분노와 내 속에 나를 낙심케 하고 때론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사단과 마귀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귀하게, 가장 복되게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와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과 맞바꾼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살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희생이 없습니다. 아들을 내어놓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아들을 포기하기까지 고통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낙심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주저앉고 싶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일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순복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세상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있고 또한 별의별 원한에 사무쳐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도 있고, 더 이상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없이 사는 자는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나 죽으나 너는 내 거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 내 머리카락 털 하나 내가 스스로 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만 책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자녀들, 그 자녀들까지도 3대 4대에 걸쳐서 우리의 눈이 뜨고 마지막까지 지켜볼 수 있는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